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 9월 7일 로마서 7장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거에 대한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훈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에 놓여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그런 하나의 방편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 연합하는 것, 신비적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또한 죄의 값을 받고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며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병기로서 쓰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할 때 7장에서는 그런 자세는 알겠는데,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나 현실 속에 마주하고 있는 택하신 백성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음 속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싶으나 여전히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율법들을 따라가고 죄의 정욕 가운데 빠져있는 두 자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현실이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7장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또 도전받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과 죄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니고 은혜의 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속량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만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율법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율법과 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고요.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과 실제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아가 서로 한 몸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율법과 죄의 관계를 남편과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합법적인 관계는 이 남편과 그 사별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별을 하게 되는 정당한 관계에 있어서 이혼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게 되었을 때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고 죽게 되었을 때 정당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율법과 은혜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에, 율법 안에서 묶여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갖고 있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은혜 안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은 이제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안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은혜 안에 은혜로 새롭게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계속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주장들 안에서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묶여있지 않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냥 남편과 아내, 그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어서 율법 안에 묶여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안에서 이제 죽은 그런 모습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서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인가? 그냥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이고 그 율법 자체가 그럼 해로운 것인가? 우리를 죄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율법이 폐기되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그 자체가 아주 좋은 것이다.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과 12절에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내 죄를 알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느냐. 율법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내 죄를 알지 못하였을진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내 상태를 알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일진데 그 말씀의 기준에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버려야 할 것은 아니다. 그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될 것이지만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법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그러한 율법과 은혜의 관계 가운데 있을진데 우리가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율법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알진데 우리 육체는 계속적으로 그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죄의 법으로 가고 있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육체는 여전히 그 죄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13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몇 구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율법을 이제 신령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또 내 육신이 행하고 있는 것, 그것과 정말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 마음적으로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알지만 내가 행하는 모습은 정말 왜 이렇게 행하는지를 내가 정말 모르겠다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삶에 있어서 율법과 괴리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12권이나 이렇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께서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로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거룩한 것인 줄 알지만 내 행동을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어떻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지 17절 이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 내 속에 있는 죄다, 죄 가운데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정말 내 마음 속에는 선을 행하는 것은 있겠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몸이 선한 것이 정말 없구나. 원함은 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행동은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몸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계속 읽어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죄, 내 육신의 죄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리하여서 마음은 하고 싶지만 내 육신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은 죄다. 두 개로 분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자아가 분열하고 있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실제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살아갈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율법들 그것들을 알고 깨닫고 그것의 중요성을 알아 그것을 지켜나가고 싶지만 실제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나타난 바는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는가 23절, 24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자아 가운데 싸우는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 사도도 내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 분열된 모습들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 속에서는 죄의 법을 따라 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우리의 몸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거룩하지 않다.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아야 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육신의 그런 부패와 그런 부패성과 죄성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성도의 현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사는 모든 성도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죄악 가운데 빠질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난 안 된 사람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열 속에 두 자아의 모습 속에서 더 점점점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소욕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커져가고 육체의 소욕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조차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불신앙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천상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이것들을 분열들을 느끼고 있다. 내가 여전히 육체의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곤고함을 느낄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이 이 땅의 여타의 그런 일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 오히려 성도의 마땅한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수를 풍성히 크게 하고 또한 육체의 소욕들을 줄여나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는 두 자아의 투쟁은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알아. 그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것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그런 마음조차 주시는 것에 은혜를 갖고 더욱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원하는 바와 육신으로 원하는 바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에게 끊이지 않는 줄 알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영적 전투의 삶을 연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코로나가 진정되는데 선두적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원하옵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